라오스의 바세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자기 딸이 미국에 사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치유하는데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도 자기 딸이 그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라오스에 있다 보니까 철저한 불교 신자여서 늘 공양을 드리고 자기 전생애가 마치 부처에게 드려진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 자기 딸이 너무 험하게 죽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큰 그림자가 자기한테 지우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지인들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난생 처음 자기가 이제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위로와 인자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자기 국가인 라오스로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아주 뜻하지 않게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정말 확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 바세나라고 하는 이 여성 앞에 새로운 삶이 열리면서 성경 번역, 어린이 성경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어가 짧으니까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성경 그 번역을 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좀 더 잘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과정을 하고 신학 석사 과정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세나가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자, 그래서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버님을 전도해서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모든 지친 영혼들에게 삶의 위로와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 또 한 나라의 역사를 책임지는 장관들, 국회의원, 교수, 장군들, 회사를 경영하는 CEO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해경스님 김성화 목사는 이제 한 불교 종파의 큰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갇히게 됐고,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그래도 불경을 읽기 위해서 교도관에게 불경 좀 있으면 내다 주십시오 했는데, 벌써 어떤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갔고, 그 책이 이제 그 책꽂이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책을 놓아주는 그 교도관이 성경책을 갖다 주면서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오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불경과 비슷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신앙의 길을 다 잡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보통의 책이 아닌 거예요. 책 중에 책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의 왕이 되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불살라 버려도 성경책만큼은 불살라 버리면 안 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가 성경을 읽다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이제 찬송하고 그리고 하모니카를 입에다 불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송을 부르고 또 기타를 등에다 메고 그것도 우리 학생들 학생 예배 인도할 때 기타 치고 인도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학생의 주관으로 이제 헌신 예배 드리면 기타 치고 탁 하고, 아마 그래서 우리 성훈이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빠 닮아서. 하여튼지 간에 동네 형들이 이제 사과설이 하러 가는데 한 형이 부릅니다. 용우야, 용우야, 야, 왜 그러세요? 야, 우리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 아, 저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안 갔냐? 그래서 그 뜻을 몰랐어요. 예? 아, 저 교회 갔다 왔는데요. 아, 그럼 됐다, 들어가 자라. 그 이튿날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동네 형님들 다 파출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반성문 쓰고 그리고 화천경찰서 넘어가가지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남의 떡 훔쳐 먹는 게 얼마나 맛있다고, 스릴 있게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스릴 있게 선악과 따먹잖아요. 스릴 있게. 도둑질도 스릴 있게. 그 스릴이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거거든. 그 스릴을 느끼려고 또 도둑질하고. 아니, 경찰서 그 서장 사모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최고 호텔인 그랜드 호텔에 가가지고 그거 훔치겠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가서 물건 훔치겠어요. 왜? 그 훔치는 스릴이 있거든. 그 스릴을 자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 거 훔쳤지만 나중에 점점 커지잖아. 근데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 이거 훔치면 안 되지 하고 훔쳤다가 도로 제자리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 또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며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아주 조그만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작을 하는데 작가는 포도주틀 안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밀을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 40만 이상이 몰려와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대하여서 뿔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에 임하게 될 때, 그때 병사가 겨우 3만 2천이에요. 여긴 40만인데 10분의 1도 안 돼? 야, 그러니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면 하나님 제게 증표를 하나 주세요. 그것은 양털 뭉치를 하나 둘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에는 없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슬이 여기에만 있고 사면에는 말라 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또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구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손뭉치는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온 돼지는 젖게 해주세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사사라는 것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자기 심령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예,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그래도 32,000명 끌고 기드온이 대장이 돼가지고 32,000명 병사를 다 끌고 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하루샘 곁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미디안은 그 반대 북쪽에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32,000명 병사 그리고 40만 병사, 32,000 병사 40만 병사. 나는 작아 보이고 저들은 커 보이는데 거기에 그 낙타 타는 병사가 있는데 1만 명, 1만 이상의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 탄 병사들은 큰 창을 들고 다니는데 그 창을 상대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적이 커 보입니다. 적이 너무 커 보여요. 어쨌거나 전쟁을 선포한 기드온 사사는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뭐 머릿속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니 기드온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막 천군 천사를 보여주게 한다든가, 응? 아니 그거 있잖아요. 응? 그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명령이 어마어마하게 도단성에 가득한 걸 보여준다든가, 응? 뭐 하나님 무슨 새로운 심플한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기드온 힘내지 마. 32,000명 이 병사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확신의 말씀을 준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 병사가 너무 많어. 그러니까 너 병사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미디안은 아말렉 동방 사람 지금 40만 정도 되는 군대를 끌고 왔는데 자기는 32,000명인데 이게 많다니. 여러분, 기드온의 생각, 아니 내 생각, 전쟁에 임할 때 군대 숫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기드온은 32,000명으로도 부족한데 그들을 보면 겁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아,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난국을 풀어나갈 방법이 만 가지도 더 많은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헤쳐나갈 방법은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 그 군사를 빨리 군사훈련을 시켜서 활 쏘는 연습, 창 던지는 연습, 단창 쓰는 연습 빨리빨리 훈련을 시켜서 여기다 배치를 해야지. 아니 길목에다 배치를 해서 저들을 유인해서 거기서 죽여야지. 짧다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디안 수많은 연합군대를 한 방에 보내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애굽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장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6월절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진영의 첫 것들이 다 죽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활을 쐈습니까? 창을 던졌나요? 아니, 전략적인 군사, 미국의 실팀 6명이 이루어진 그 실팀이 거기 가서 작전을 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어줘야 돼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자이신 것을 믿어줘야 돼요. 제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군을 쳐서 이길 때 밝은 대낮에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밤중에 아주 잘근 칼을 들고 몰래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그 술 먹고 골로 떨어져 있는 병사들 입을 틀어막고 다 목을 그어서 그 병사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진중에서 피냄새가 흥건하게 나니까 그들라오멜과 그를 지키고 있던 이 병사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진영이 뚫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진영에 있는 모든 인민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걷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라오멜이 그게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군대가 겨우 318명밖에 안 돼. 아니,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그 부족 국가 다 해봤자 몇만 안 돼. 우리가 그거에 쫄렸었네. 아브라함 자식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런 풍문이 딱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쫄았어요. 겁을 먹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순간적으로 22,000명이 흩어져서 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겨우 1만 명 남았어. 기도원 마음속으로는 이 1만 명 가지고 뭘 하나, 40분의 1.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그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1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셔서, 자, 그
백성들을 이제 끌고 물가로 갑니다. 그 물을 먹으라 했더니 물 마시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땅바닥에 댄 다음에 혀로 물을 마셔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한쪽 무릎을 세운 뒤에 이렇게 움켜서 물을 마셔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물을 움켜서 마시는 백성을 따로 세우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백성을 따로 세워라 했더니, 이 백성이 겨우 300명이고 9,700명이 다 이렇게 엎드려서 물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엎드려서 물 마신 사람을 도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야, 겨우 300명 남았어요. 40만 명 대 300명. 이게 그 300이라고 하는 군사 영화가 있잖아요. 응?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벌써 이때, 예? 그 영화를 생각하셔서, 야, 300대 40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한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31,700명을 왜 돌려보내시는가? 그리고 왜 단 300명만 기도원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00명의 군사만 남고 나머지 31,700명을 다 돌려보내시는데, 31,700명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심과 수심이 그 심령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 사사와 300명이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왜 우리만 남았죠? 다 돌려보내면 어떡해요? 이것이 300명 사람이 기드온을 향하여 지금 외치는 음성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다 묻어버리고 이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전쟁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지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지혜, 경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만 앙망하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32,000명도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베트남전에서 일개 중대 120명 정도 되는 중대가 일개 연대랑 싸워서 이겼다. 그때 아주 그 중대장이 특이한 지형을 만들었어요. 원형 지형을 만들어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어디서 적이 오든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원형이지만, 위에서 보면 원형이지만 이렇게 삼각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적을 향해서, 북쪽에 적이 나타났다면 북쪽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개 연대랑 싸워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미국이 깜짝 놀라고 그 베트남에 가 있던 다른 연합군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군이 저렇게 강하구나. 자,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언제나 하시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버릇. 힘있고 능력있고 가문이 좋고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다 지킵니다. 학벌, 가문, 인물 좋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학벌, 가문 그리고 인물도 변변치 않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저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에게 내 영을 넣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십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가는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건 저 사람 자신 죄 때문이 아닌 부모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난 할 수 있어. 난 하나님 없이도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제껴놔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제껴놔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하셨어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셨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 나는 부족해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300명이 어디 눈이 하나 없고 귀가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어디 뭐 무슨 불구가 됐고 손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의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보다 더 큰 복, 더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든지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꺾게 하시고,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모세와 대화까지 하셨다. 그렇게 모세에게 큰 말씀, 큰 능력, 큰 권세, 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의 온유함.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온유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바울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주셨습니까?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괴물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김선혜 사모님은 강자여가지고 막 에일리언 이런 거 막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니글니글거리고 속이 뒤틀려요. 귀신 영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참 바울 같은 인물 그러는데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괴물 같은 인간이다. 내 속에 몬스터가 들어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300인의 용사,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300인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있어서 300인의 용사,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300인의 용사,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고백했던 그 믿음의 거장들이 오늘 이 순양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